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또 예배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주님,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것을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페리코레시스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 또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든 우리는 자녀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이 매 순간 기쁨으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공동체가 모여서 또 기쁨이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곳곳에 세워진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그 농도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예가 또 우리 부정성으로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 매 순간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날마다 정말 삼위 하나님과의 기쁨의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오는 결코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아버지 저희가 또 생명을 듣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찬 시간까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주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유대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는 이르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방문하며 명령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뿐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만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말씀 10절까지죠? 네, 여기까지 10절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서는 이제 잼버리,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회가 열린지도 몰랐는데 이제 하도 뉴스에서 폭염에 온열 환자가 생기고 또 영국과 미국 팀들이 철수하고 이런 걸 듣게 되니까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구나. 35,000명, 그래도 35,000명 남았다 그래요. 4만 명 넘게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극기 훈련을 하고 도전을 받고 인생의 의미와 활기를 찾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어젠가 중앙일보를 봤더니 그 백성원 기자가 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소개했더라고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가 있는데 1940년도에 로제 신부가 세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여름에 일주일에 5,000명씩 세계 80개국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름 한철만 해서 수십만 명이 다녀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그 백 기자 하는 말이
종교가 과연 계속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떼제 공동체를 봐라. 떼제 공동체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찬송, 떼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침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품에 있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품을 찾고 헤매고 잠깐이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대 가장 탁월한 야곱의 우물 같아요. 갔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오면 또 원위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떼제 공동체 그 뉴스를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예수님이 그 모인 무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어렵다고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라는 말. 사람들은 어디로 가잖아. 어디로 지금 계속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경험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 펄쩍펄쩍 뛰는 그 속에 솟아나는 이 샘물을 우리는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 마시잖아요. 저는 이제 안 가봤지만 2013년도에 우리 캠프에 왔던 김홍인 목사님, 이제 집사님 잘 아시는데 그분이 떼제 공동체를 갔어요. 너무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순회선교단 다녀오고 복음이라고 하는 데는 다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에요. 박사거든, 교회 성장하게. 근데 주님이 복음을 전해라 이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복음만 찾다가 이제 순회선교단도 가고 여러 복음단체를 갔는데 그 야곱의 물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연히 우리 이제 캠프에 2013년도니까 10년 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2박 3일 동안 떼제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경험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이딱 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이분이 주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떼제 공동체 갔을 때는 그때 이제 경험한 거잖아, 그때. 그 야곱의 우물처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경험하고 매일 본인이 주님과 교제하니까 본인 안에 이런 생명수가 매일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그분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도 이제 가서 우리가 만나서 식사 한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지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야곱의 물처럼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전에 인터처치들하고 교제했는데 우리 캠프 갔다 온 뒤로 또 지난번에 우리 김성근 선생님 부부가 가서 한번 또 불을 질러가지고 너무너무 묵상을 잘해왔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김정환 사님 부인 되시는 분은 토요일 묵상을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했던 거를. 근데 그렇게 수고한 흔적이 한 페이지 잠깐 나온 거예요. 근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는 게 눈물로 다 고백하고 네 분들이 다 동일하게. 그래서 인터처치가 이렇게 생명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내가 나의 비참함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눈물로 하는 그 생명수를 어디서 마시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신 주님께 나가면 되거든, 나가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고 갔습니다.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고 기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 집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 왜 이 중요하고도 완전한 진리인 영생이나 생명의 교제가 가려져 있느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려져 있느냐. 그분은 20대 때부터 IBF에 다니면서 온갖 데를 다 다니는데 안 다녀본 데가 없대, 그분도.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처음 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오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기록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전혀 또 다른 세계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비콕스 얘기를 하면서 하비콕스는 벌써 1960년대 세속도시란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30대 중반인데 그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밀리언셀러죠. 단번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가지고 저기 하버드 대학교에서 평생 교수로 이제 지냈던 유명한 분입니다. 하비 콕스 우리 여의도 순복교도 왔는데 와서 이제 몇 세 됐는데 이분의 그 진리의 영역 이게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황도 자주 만나고 또 모든 종교를 아우르면서도 기독교 중심 진리에 딱 서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이제 80이 넘어서 이제 90이 다 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읽었던 게 최근 역작이었는데 The Future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미래. 근데 번역을 종교의 미래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국 출판사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저기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자기가 이제 섭렵했던 그 진리, 섭렵했던 또 교황, 또 만났던 이런 영적 지도자와 이걸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책의 내용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AD 313년까지가 신앙의 시대였다. 진정한 신앙의 시대였다. 페이스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21세기, 20세기구나. 1950년대 중반까지가 이건 참 신앙의 시대가 아니고 신념의 시대였다. 빌리프. 이거는 교회에서 정한 교리나 어떤 제도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건 신념의 시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미나 또 우리 경향을 받고 우리 한국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자 입장으로서 뭘 보냐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현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번영신학적으로 간 면이 있지만 이 성령의 본질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서 흥황했던 생명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주는 영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와, 제가 그리고 그때 7, 8년 된 것 같아. 이 책을 읽은 지가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중반까지는 이 생명의 공동체나 생명의 역사가 가려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걸 다 이제 제가 논문을 밝힐 때마다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은 베일에 쌓였지만 면면이 이어져 있어요.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역사를 제가 여기 어디 신정사거리에 있는 그 외국 학교하고 조인해가지고 만든 신대원 과정에서 한 3학기를 가르쳤는데 첫 학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제 논문 하늘에 속한 말씀이 그때는 이제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그 책이었는데 그 책 가지고 이제 쭉 가르치니까 신대원생들이 은혜를 받고 교수님이 교회사를 가르쳐달래. 교회사. 나 교회사 전공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부터 생명의 공동체 역사를 쭉 그 종교개혁과 현대까지 이제 쭉 제가 강의를 하니까 교회사 강의해달래. 그래서 뭐 교수도 없어요. 학장하고 나하고 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장도 나한테 교회사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사를 내가 배워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요약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사를 한 학기 또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요한복음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 서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저 창세전의 세계가 하강의 그리스도, 유럽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AD 95년부터 완전히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기독교가 어떤 유대교의 종파로 팔레스틴의 그 변방의 기독교로 있다가 전 세계를 다 품는 이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강의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은 생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더더구나 계몽주의 17세기 이후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종교를 대하기 때문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이 베일을 쳐버렸어.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라의 만한 해결은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니체에 와가지고 완전히 저 세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이원론, 그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형이상학을 이렇게 없애버린 게 니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진정한 인간이지 무슨 기독교가 저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쏙 들어가게 돼 이렇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의 전쟁을 거치고 이렇게 칼바르트부터 시작해서 폴 딜리가 저 세계에 대한 얘기를 쭉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 진리형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생명을 알고 이 교제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2008년부터 이걸 깨닫고 이제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저기 전라도 보성에 가게 되면 그 이박행 목사님이 하시는 전인치유센터가 있어요. 거기 말기와 암 환자들 주로 와가지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주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대구에 그 박권산이라는 분이 이제 돈이 비싸 거기는 한 달에 한 300만원씩 내야 돼. 그 사위하고 딸이 돈 대줘가지고 거기 말기암 환자 그 센터를 갔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책을 가지고 그 집사님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교회도,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어. 근데 이 별명이 대구에서 온 박권사님, 대박권사님인데, 이 본인도 암 환자인데, 암 환자 같지가 않아.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재직을 세우면서 저 박권사님한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고신대학교 이제 지금은 됐습니다만, 김순성 교수란 분이 이렇게 생명 그 신학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거기 한 3개월 동안 체류하고 있었어요. 환자는 아니었고. 근데 워낙 대박 권사님이 막 화제가 되니까 저분이 누굴까 싶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예, 가서 이제 권사님이 잘 대접하는데 내 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으로 나오기 직전에 우리 A4로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썼거든요. 그 책으로 가르치고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내용을 보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목사를 꼭 좀 만나고 싶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기 들렸는데 산골짜기 있습니다. 산골짜기. 그때 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개량 한복을 입은 김순성 교수 어르신이 아주 정중하게 저를 이렇게 영접을 하고 깍 신사를 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에요. 이걸 전하려고 했더니 김수성 교수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소망은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의 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내 말씀의 기쁨 책 보면 그대로 있거든. 그걸 읽어줬더니 이분이 자기가 평생 그 세미나나 포럼 가가지고 이 얘기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이고요. 근데 내 책에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에 있는데 너무 이분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공동체가 있냐는 거예요. 있냐? 신영교회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또 제주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리고 어떤 한국계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다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체가 있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20세기 중반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실천신학, 나중에 김수성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고신 그 신대원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교수더라고. 원래 교수들이 존경 잘 못 받거든. 근데 이분은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아주 그 존경받는 삶이 있는 분이고 열정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영생에 조금만 본인이 관심만 갖게 되면 영생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2000년 동안 다시 초대교회에 실제로 들어가는 황금기에 살고 있다고 제가 오늘도 인터처치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자신을 얻고 벌써 그 성기철 수사님은 자기 후배가 아니고 제자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필리핀인가 어디 선교사인데 그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막 복음 생명 전했대요.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아내 집사님 볼 때는 쑥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2시간 3시간 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성기사님은요 평생 신앙생활 하셨거든. 막 불이 타는 거야.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도시거든요. 소아시아 전체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에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에서 뭐가 딱 전파되게 되면 확산이 되고 여기서 2년 정도 오늘 그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니까 2년 정도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참 쉽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쪽에 와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그 에바브로디다. 골로새 1장 5절인가도 보면 그 골로새에 사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들은 거예요. 2년 반 동안 할 때.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골로새 교회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거기 2절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에게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소위 성령 사역을 했는데 그건 체험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어떤 세례를 받고 이게 되면 오늘처럼 예언도 하고 방언도 나타나는데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자체를 성령 세례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냐 그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 줬을 때 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현상보다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성령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말씀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어,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쭉 보시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45절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 마음이란 말은 지각입니다. 지각. 누스, 우리의 이성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45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성경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중요한 게 47절인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한 증언이란 말이에요. 다른 증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걸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시면 그걸 지금 누가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시고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서 5절이 중요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거 성령 세례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서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적 예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역사적 예수만 정확히 알고 막 전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정확히 이제 풀어서 성경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바뀌냐면은 그 뒤로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이렇게 나온다.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근데 그게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세례의 본질이 뭐냐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요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거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가장 기본적인 출처로 가야 돼. 그게 태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날 때 성령이 내쉬어진 거예요. 성령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내쉬어진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본질.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아들은 생명 자체고 성령은 내쉬어진 본질이다. 유추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얘기지.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란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원문에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새 언약의 내용을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을 받은 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3장 8절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에 대한 원래는 성은 앞에 이제 거룩할 성인데 이건 우리가 붙이는 거 원래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과 정의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본 것은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역사적 예수에 한정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러나 동시에 초대교회는 오순절처럼 본질은 아니지만 이런 방언과 예언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걸 배제하고 부차적인 걸 붙잡게 되면 계속 그 현상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가지게 돼요. 망가지게 돼요. 다 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마른 시대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주는 영을 받고 그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매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그 속에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부유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가르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이상 모였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은 그 복음이거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어떤 단층의 목마름만 해결하지 않는 날마다란 말 그 베자 사본이라고 5세기에 나온 사본을 보게 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럴 때는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5월달에 요르단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스케줄 봤더니 점심 먹자마자 5시까지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 5시부터 밤 9시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현지인들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인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처럼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거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유목민들은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이렇게 집회하고 9시 반에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 먹자마자 자야 되자. 우리는 다음날 묵상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시간에 맞게끔. 그래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2년 반 동안 사역했다고 하는 그 얘기죠.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참 그 스피노자 말대로 우리 정신보다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복음지기님이 하루 묵상이 안 나와서 제가 안 올라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꼬박꼬박 올리잖아요. 카톡을 했더니 형님 대상포진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안 올라왔어. 또 내가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통증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분이 웬만하면 묵상 안 하는 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정말 요즘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자는 둥, 마는 둥, 3시 반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막 비몽사몽간에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 앞에 씨름 앞에서 나가게 되면 뭔가 주님께서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표현을 디벨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절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성령을 알고 정말 생명을 알며 교제한 데 가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묵상 마지막에 그 크로스비에서 얘기를 하면서 날마다 그 얘기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겠지만, 생명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매일 말씀으로 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마귀는 찾고 다니고 밤낮으로 참수하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 수 있는가? 그게 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나? 매일매일. 그래서 크로스비에서 찬송식 오게 되면 24곡인가 있는데요. 딱 둘이에요. 하나는 깊은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70년 전의 사람인데 육신으로는 6개월 만에 소경 보지 못했지만 저 영의 세계를 밝히 봐가지고 많은 찬송식 썼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디로 가오리까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희망입니다. 희망. 교회의 희망이고 또 다음 세대 희망입니다. 백성호 기자가 그렇게 결론 내렸더라고. 왜 젊은이들이 떼제 공동체로 몰려드느냐. 그거는 인간의 목마름은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한, 갈망하는 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도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